여러분, 지치면 어디 가서 쉬시나요? 요사이 전국적으로 자연 휴양림도 많이 있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이야 해외에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풀고 살기도 하죠. 우리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맡길 만한 은행도 필요하고, 부동산을 맡길 만한 투자기관, 또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안전자산 관리공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몹시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늘 체크해주는 좋은 병원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고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누구에겐 늘 필요하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피난처요 안식처는 엄마뿐이죠. 아빠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좋은 집도 소용없어요. 관광지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고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 떠난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은 몹시 근심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죠. 아니, 왜 느닷없이 떠나신다는 거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때는 언제고 이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니 말이 돼? 하는 수군거림이 제자들 사이에 번져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기도 하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위로해 주기 위하심이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보면 1절로 쭉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근심이 커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시니 보혜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곁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란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서 내 힘이 되어주시는 분,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곁에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다면 고아이듯이 성도가 성령 없이 신앙하면 고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고아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고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찰스 펄전 목사님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님 없이 교회 생활하는 이들은 고아다, 그렇게 설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을 때 등불을 아무리 켜놓은들 밝을 수 있겠나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고 난 여인이 친구들의 위로가 될 수 있겠나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셨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주신 위로가 음성이 들렸나요? 우리가 만약 성령과 함께 신앙하면 고아 아니지만 성령과 함께 신앙하지 않으면 고아예요. 목사라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고아예요. 여러분이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상관없어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아예요. 도움 얻을 곳, 은혜 입을 곳, 사랑받을 곳이 아무도 없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또 이렇게 같은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위로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숨결을 느끼세요. 우리 아픔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세요.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변호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죠.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잡수실 수는 있었지만 제자들 안에는 못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졌지만 성령으로 오셔야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상대하실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고 오늘 저에게도 파라클레토스로 와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변호하시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는 변호 받을 때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나 법정에 선다면 변호사 없이 정죄만 하는 검사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나요? 제 아무리 거물급 정치가라도 세상에 가장 힘있고 유능한 변호로 살 수 있는 재력가라도 검사 취조받으면 창문에 뛰어내리다든가 않던가요? 변호사 없이 검사를 만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변호해 준 사람 없어요.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은 없어요. 친구 사이에 모여보세요. 우리를 변호해주고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설령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지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당신을 위로합니다 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는 게 인생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곁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신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위로 언제 받으시나요? 숨이 턱턱 먹히는 이 무더위 속에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나무 그늘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인생의 무거운 고난과 어려움으로 숨이 막힐 때 여러분은 성령의 위로를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사방에 막혀있는 터널에 갇혀있는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나요?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으로 몸서리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시나요? 모든 꿈이 깨지고 사명조차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위로를 누리고 계시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위로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으셨나요? 저는 하루하루 위로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저는 매주 하나님이 힘내라,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를 해주시지 않고는 제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했고 성령의 격려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바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자로 함께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면서 눈을 뜸으로 위로를 경험하고 식사하며 배변함으로써 또 은혜를 맛보고 일터에 나가 땀 흘리며 헌신할 수 있으므로 위로를 경험하고 지쳐 있을 때 탄잠을 자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도 경험하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확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파라클레소드가 되시어서 위로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은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환문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신 것은 위로 없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와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세요.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위로 없이 사는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거지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11일 만에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오신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힘내라, 고난을 이겨내라, 핍박을 견뎌내라, 가난도 내가 채우며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격려를 제자들에게 순간순간 순교하기까지 삶의 자리를 마칠 때까지 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요소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세상에 지쳐있는 나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가? 난 과연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가 맞는가? 난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도우셔서 지금의 어려움도 장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걸 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나의 모든 고난이 장차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신실한 손길임을 믿는가? 제자들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50일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의 심령 속에 확신이 솟아나요. 안진뱅이를 언제나 보았으나 성령이 그에게 파라클레토스로 능력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파라클레토스가 격려서 기도해 주어라, 선언해라, 선포하라는 감동을 받고 사도행 3장 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라 불렀고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전능자 엘사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서 엘리멜렉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으며 내 질병을 치료한 여호와 라파,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샬롬, 나의 재능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신 여호와 차바오트,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예비하신 여호와 일이라고는 믿었지만
아버지라고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속에 와 계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고 계시죠. 내 안에 파라클레토스로 함께해 주고 계세요. 어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다 핍절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우리는 다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신 좋은 사람을 만나 격려해 주세요. 함께 따스한 식사를 제공받게 하심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믿음이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그때 주님은 알 수 없는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심각한 인간의 갈등 속에 방황할 때에도 용서해버리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죠. 사방에 막혀있는 문제와 고통으로 답답해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시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 새로운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세요.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럴 때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파라클레토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매달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크게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고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외로움으로 버려두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소생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내일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지요. 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다 하나님 자녀 아니었어요. 우리 다 하나님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를 든 반역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의가 되어 주시고 그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거듭나요.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16절은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너 믿어라. 너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게 하신 간단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함으로써 하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지나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하여 힘이 나나요? 우리는 다 양지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됐어요. 유기숙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은 성령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정 속에 답답하고 무거운 일을 만날 때 위로가 필요하다면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처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눈물 아시지요? 나 힘들어요. 나 못 버티겠어요.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께서 돈이 좀 있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전화할 것 같아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가 계시다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돈 주세요를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하여 아빠 돈이 필요해요 라면 행복해요. 줄 수 있는 건 많진 않지만 그래야 네가 내 자식이지. 아버지인 나에게 아빠 도와주세요 해야 네가 내 자식이지. 세상에 아빠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네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겠냐. 그래서 자식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제가 그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내 힘이 되어주셔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셔야 해요. 제가 스테파니의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6.25 전쟁 때 흑인 아버지 미군 군인하고 한국 엄마하고 사랑을 맺어서 가해가 태어났는데 전쟁이 휴전되자 미국 아빠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가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고 엄마는 4살 때 자기의 재가를 위해 대전역에다가 이 딸을 버려요. 4살 난 어린아이 주먹밥 하나 넣어주고 옷가지 몇 개 보자기에 담아서 여기 네가 기다리고 있으면 삼촌이 오실 거야. 눈보라가 모나치는 대전역실에 버려두고는 엄마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고아가 되었어요. 겨우 4살 때. 겨우 4살 때부터 9살 때까지 대전역에서 영동에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겨우 4살 때부터.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저주받은 아이라고 어른들이 우물속에 던져버렸어요. 한겨울에. 누군가가 와서 한밤중에 줄을 던져주어요. 아가, 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우물에서 밧줄을 붙들고 나와 살아요. 또 다른 동네로 도망가면 아저씨들이 저주받은 튀기라고 물레방아에 묶어가지고서 물레방아가 돌면 밑으로 떨어지면 물속에 머리가 들어가고 돌면서 숨쉬며 그렇게 9살까지 지편을 흔들어 쥐를 잡아먹고
거린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콜로라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를 주변 사람들이 꺼적에 들어다가 고아원 문 앞에 던져놔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소녀님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회복되어서 고아원의 어린아이들 똥기저귀를 가르고 빨래하는 심부름꾼이 되어 9살이 됐어요. 미국의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기 위하여 이 고아원에 왔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저 딸을 네 딸로 입양해라. 그래서 어린 것을 입양하러 왔다가 그 9살 난 이 소녀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딸로 원장님과 상의를 하여 결정을 하고 그 딸에 가서 양아버지가 될 선교사님이 손을 잡으니까 이 9살 난 딸이 손을 뿌리치며 얼굴에 침을 택 뱉고서는 이불 장 속에 들어가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언제나 자기 손을 잡을 때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 했다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그렇게 버림받은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님 두 분이 양딸로 데려다가 잘 먹이고 옷도 예쁘게 입히고 심부름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 밖에 나가 한국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 집 주인은 이상하다. 왜? 나를 때리지도 않고 일도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국 소녀들이 얘기합니다. 얘, 넌 그 집 성모가 아니야. 그 집의 딸이야. 내가 그 집 딸이라고? 그럼 너는 그 집에 입양된 딸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엄마, 양엄마에게 외칩니다. 엄마, 난 엄마의 딸이야. 근데 미국의 엄마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식모가 번역해 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9살 된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 17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요. 성실히 생활해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과거의 상처투성이요 겁탈당한 것들이 혹시나 엄마 아빠가 아시면 또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착하게 산 거예요. 근데 17살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아이는 반항하기 시작해요. 엄마와 말다툼을 시작해요. 엄마 아빠는 걱정이에요. 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려 하여도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전히 과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17살 생일에 맞는 날에 엄마랑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자방에 들어가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놓고 합니다. 스테파니, 아빠와 얘기 좀 하자. 딸은 아빠가 들어와 자기의 발을 붙들고 하는 말씀을 조용히 눈물 흘리며 들어요. 아가, 엄마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몹시 힘들어하는구나. 엄마 아빠는 결정했다. 이제 너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됐다고. 스테파니, 내가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괜찮겠니? 울고 있는 딸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아빠께서 예수님의 삶을 하나 둘 설명하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세요. 이 고아였던 소녀, 수많은 상처투성이었던 소녀, 과거의 수치스러운 면모가 드러나면 버림받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이 소녀가 아빠가 찬단히 들려준 예수 얘기를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어쩌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실지도 몰라. 나도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버림받으셨네. 그래, 맞아. 버림받은 내 처지를 예수님은 아실 거야. 나도 겁탈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네. 내 심정을 아시겠네. 나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매맞고 우물에 던짐받는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채찍 맞으셨네. 내 아픔을 아시겠네. 나도 억울한 비난 많이 듣고 저주받은 아이라고 공격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아픈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네. 그러면 나의 이 상한 마음도 아시겠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저주와 내 아픔을 토로하면 주님이 다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 성령이 그때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불처럼 임하세요.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아이는 그 순간 울음이 터지는데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그 순간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기쁨을 경험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그것을 알고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해방돼요.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누가 나를 사랑하겠고 혼혈아라고 하는 나를 누가 어여삐 여겨주냐는 자기 비하로부터 벗어나요. 강간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나, 학대받고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나를 만약 엄마 아빠가 안다면 버리실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드디어 해방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진짜 양아버지인 엄마와 아빠의 사랑 앞에 그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나이 들고 늙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늙어가고 계시죠. 스테파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지난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파라클레토스가 내 곁에 오시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내게 필요했구나를 알게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 받고 나면 내 삶의 모든 일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지난날의 어두움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 모든 오늘의 삶이 지난날의 어두운 암과 밝은 명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석해간 한 폭의 명화가 되게 한 것,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파라클레토스로 일하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감격에 예배하게 되죠. 아빠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위로받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거지만 최고의 위로는 내가 네 아빠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고, 저와 여러분을 벌판에 버려두어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 파라클레토스로 와 계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오늘 본문 1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이유는 벌판에 여러분과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고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지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설교를 마칩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빠, 아버지를 찬양해 보겠습니다.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무언가를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응답해 주셔야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줄 알았지만 오늘 말씀 따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심이 이루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어두운 터널 아래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로 소망을 얻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여기 무거운 짐을 지고 와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딸아, 내가 네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의 한 손과 무거운 짐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빠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